요한계시록의 7교회, 그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장과 이 3장은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으로 요한계시록을 전달받게 될 7교회의 모습과 예수님께 들었던 음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앞으로 보게 될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의 이 환상과 이 말씀에는 5가지 패턴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들에 대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 5가지 패턴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칭찬입니다. 그 교회를 칭찬하고, 세 번째는 책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명령, 권면의 말씀. 너희는 이렇게 해라.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이 말씀이 마지막 5번째입니다. 2장과 3장의 7교회의 교회는 이같이 5가지 패턴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기는 합니다. 반대로 칭찬이 없이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5가지 패턴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일까? 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일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아예 3년 동안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가장 오래.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가지고 소아시아 선교의 중심, 그러니까 터키 지역의 선교의 중심으로 삼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개척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 1대 목사입니다. 그리고 2대 목사가 디모데, 그리고 3대 목사가 사도 요한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노년에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로마 황제 도미티안에게 이 기독교 박해 때 붙잡혀 그가 밤모섬에 유배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있다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순간 담임 목사가 없어진 그 교회가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또 이러한 사도 요한은 교회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가 여태까지 목회를 했지만 미처 사도 요한 자체도 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말세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때 보여주십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환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 1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이 본 에베소 교회의 환상은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7별, 7 금촛대, 이게 뭐죠? 7별과 7 금촛대가
뭐죠? 이게 다행스럽게도 이 말씀 바로 윗절 1장 20절에 이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시면 7별은 7교회의 사자, 즉 목회자를 말합니다. 7금초대는 7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2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무엇을 붙들고 있죠? 7별을 붙들고 계십니다. 즉 교회의 사자, 주의 종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럼 왜일까? 왜 교회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붙들었을까? 왜 목회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셨을까? 여러분, 목회자는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 짓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의 종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때 그럼 오른손은 무엇인가? 여기 오른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능입니다.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교회의 사자, 주의 목회자들을 권능으로 붙들어주며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겁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시 여기 2장 1절을 보시죠. 그런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 금초대 사이를 거니실고 계십니다.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이건 의미가 뭐죠? 이게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목회자들 붙드시고 계시는데 거니신데요. 무슨 말이죠? 자, 주님이 목회자를 붙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의미가 여기 거닐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주의 종을 붙들고 교회를 세우시고 살리기 위해서 거닐다, 교회 가운데 다니신다. 이게 정말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이것과 같은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으로 계속 보게 되면 창세기 내용이 반복됩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단어, 문장들, 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알파의 책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마지막 책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며 이것을 예언적으로 또 환상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의 알파 오메가를 관통하며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라는 어떤 그런 구절들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려가죠. 지금 이 말씀과 같은 표현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날이 언제죠? 여기서 그날이 언제죠? 여기서 그날이 언제죠? 그래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날을 말합니다. 그럼 이때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셨냐고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냐고요? 이 말씀 보시면 주님은 그때도 동산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소리가 동산을 거닙니다. 소리가 동산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동산을 거니는 게 아니에요. 거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산책하듯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가 동산을 거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말씀이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주님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 즉 말씀이 동산을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그때도 주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에덴 동산 가운데 쉼없이 말씀으로 간섭하시며 일하시며 그 동산을 거니셨던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 2장 1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7별인 주의 종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일은 교회를 거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말세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주의 종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직접 교회 가운데 간섭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종 목회자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고 교회를 거닐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그런데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전한 말씀을 이 교회 가운데 선포하시며 거닐기 위해서 주의 종 목회자를 붙들고 그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도 성도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을 저도 고민하고요. 저도 똑같은 지점에서 배가 고픕니다. 저도 똑같은 지점에서 어려워하고, 저도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지점에서 힘들어하고, 성도들이 연약한 지점에 저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 그 목회자를 그래도 붙들고 교회 가운데 거니시며 간섭하고 일하십니다. 근데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목회자를 넘어지게 해서 교회를 반대로 무너뜨립니다. 생각해보면 교회만큼 무너지기 쉬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어렵게 하고, 목회자를 넘어뜨리고, 목회자를 유혹하고, 목회자를 흠집내고, 목회자를 미워하고, 그러면 교회는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정말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잘 도와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젠가 목회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부족한 목회자라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붙들고 지켜주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잠언 24장 16절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집니다. 여기 7이라는 숫자는 아시죠? 아주 많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 모르는 사람만큼 의인도 7번 퍽퍽 넘어집니다. 의인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악인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이 넘어졌을 때 나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도 과거에 넘어졌던 것을 기억하고, 내 가족도 넘어졌던 때를 기억하며 일으켜 주십시오. 나는 마치 절대 안 넘어질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의인은 7번 넘어집니다. 많이 넘어집니다. 마귀는 한 사람 넘어뜨리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다 같이 넘어지게 합니다. 죽게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함께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유일한 기도문, 주기도문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습니다. 모든 대명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은 나를 위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공동체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다시 계시록 2장 1절을 보시죠.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주의 종 목회자를 붙들고 교회를 거닐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책망,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무엇이었을까?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이 교회, 바로 직전까지 목회했던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칭찬하셨던 지점은 무엇일까? 자, 그걸 한번 보시죠. 2절을 읽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지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것 칭찬하실까? 주님은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실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칭찬 첫 번째는 바로 행위, 수고, 인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들의 행위, 수고, 인내, 이 지점을 예수님께서는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해석해 볼까요? 행위가 무엇일까? 이 한글로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건 사업이에요. 사업, 사역.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죠? 그들의 사역과 사업이 칭찬받는 교회라면 에베소 교회는 모습은 어떤 교회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일하는 교회, 역동적으로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행위, 즉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힘썼던 교회, 일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또 교회를 통해서 임명되고 여러분 맡겨진 사역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2절 말씀을 정확히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다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서 어떤 행위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역, 주를 위한 사업들을 주님은 다 보고 다 아십니다. 누가 묵묵히 수고하는지, 또 반대로 누가 이것저것 따지고 계속 말 많고 불평하고 핑계대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맡겨진 사명을 내려놓고 그것을 뛰쳐나가는지, 그런데 누가 남들이 놓고 간 사역을 내가 더 짊어지며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아십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수고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기 수고는 무엇일까?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헬라어로 고통이란 뜻이에요. 매 맞는 거, 고된 일, 피 흘리는 고통. 무슨 뜻이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주를 위해서 매 맞고 핍박당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된 일을 하는 것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고 피 흘리는 고통이 있어도 교회를 버리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상처받고 지친 분 계십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짐들을 묵묵히 짊어지며 사명 감당했지만 오히려 돌아온 것은 고통, 피곤함, 잠 못 잠, 책망당하고 외로워지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힘겨워하는 성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적당히 예수 믿으면 이런 것을 겪을 필요는 없죠. 그냥 교회에서 못 본 척하고 어떤 거 모른 척하고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하고 그냥 내가 혼자 예배 드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갔다면 이런 고통을 당할 일이 없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누가 수고했는지 주님이 다 보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은 절대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 들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가 제일 칭찬 들은 것은 인내예요. 인내. 에베소 교회는 인내로 정말 칭찬 들었어요. 그 친구가 3절에 나오죠. 3절은 인내의 말씀이 또 나와요. 잘 견딘 거예요. 그럼 여기 인내가 무엇일까? 여러분, 인내란 무엇일까? 여러분, 인내는 무엇일까? 인내가 뭐죠? 참는 것? 아니요, 정확히 인내가 뭐죠?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중심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게 인내입니다. 그냥 참고 속으로 욕하고 있는 거, 그거 인내 아니에요. 인내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것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내가 그냥 이번만 참지, 이게 인내가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말세의 교회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피 흘리는 고통 속에서 수고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만히 견뎌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시련,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며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면서 견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함과 수고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했지만 견뎌야 될 일들이 생긴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수고했지만, 고통당했지만 그 결과 견뎌야 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요란하지 말고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를 보죠.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로 사역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마에게 끌려갑니다. 담임 목사가 어느 날 강단에서 끌려서 내려가서 사라져요. 그리고 밤모섬에 유배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인내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괴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어떤 원망과 불평이 터진 것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그때 흔들리지 않고 견딘 겁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며 어떤 일도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며 믿음으로 견디며 그들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전에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견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안다. 그리고 3절 말씀, 너가 잘 참았다. 3절에서 너가 내 이름으로서 잘 견뎠다. 인내를 계속 칭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것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것을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허락하셔서 결국은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자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요, 피할 길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주님께서 주세요. 그럼 그 피할 길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냐고요. 우리가 그 피할 길을 어떻게 구별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디며 기도하면 피할 길이 보입니다. 근데 피할 길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이 안 보이는 것은 시험 당할 때 떠들고 요란하고 시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피할 길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난을 여러분은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내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견뎌야 구원받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견디는 게 구원이라고요. 구원의 방법은 견디는 거예요. 순간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구원을 그러면 빼앗는 게 뭐냐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 2장 2절 말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를 더 해석하죠. 여기 알다라는 단어 보죠. 알다라는 이 동사를 보자고요. 이 뜻을 이해해야 돼요. 저는 열대 과일 중에 두리안을 좋아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남들은 요구해도 저는 두리안이 좋고, 라오스로 가게 된다면 두리안을 꼭
먹을 겁니다. 두리안 아세요? 두리안 맛이 어떻죠? 두리안 맛이 어떻죠? 지금 대답하신 분 중에서 먹어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먹어보지 않고 말씀한 분 계시죠? 냄새 때문에 남들의 말을 듣고 이거 맛이 그럴 거야 평가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알다는 크게 두 가지 동사예요. 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 동사입니다. 기노스코와 오이다, 크게 두 가지 단어입니다. 알다라는 뜻은 같지만 그 의미는, 그 내부의 의미는 달라요. 여기 기노스코는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 들은 것, 내가 책을 통해서 본 것, 그래서 그냥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근데 경험은 아니죠. 먹어본 거예요.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더라.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알라는 단어가 똑같은 것 같지만 지식으로 하는 것과 경험으로 하는 게 어떻게 똑같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행위와 수고라, 내가 인내를 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헬라어로 뭘까요?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확신이 있으세요? 오이다 맞습니까? 당연하죠. 오이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할 수 있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지식과 정보를 통해 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경험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오이다로 경험을 통해 아시죠? 어떻게 주님은 오이다로 이 에베소 교회를 알고 계시죠?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우리 맨 앞에서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주님은 오른손에 주의 종을 붙들고 교회를 거느시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함께 행위를 하시고 함께 수고를 하시고 함께 인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멀리서 보면서 너희 그럴 것 같다, 그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정말 아십니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힘껏 수고하셨고 교회와 함께 고통당하고 피곤해하시고 손해보고 피 흘리고 교회와 함께 그 고통 속에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다. 내가 너희 안다. 제가 이 교회를 알지만 다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안다고 말한다면 소문 듣고 아는 거죠. 안다고 한다면 누가 말한 거 듣고 아는 거지. 제가 아는 것과 다른 목회자가 여기서 여러분을 안다는 것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잠 못 주무시고 우리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몰라줘도 넘어지지 맙시다. 누가 몰라줘도 상처받지 맙시다. 하나님은 아신대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아는 것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절대 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게 정말 그게 맞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거 맞습니까?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확신한 것이 잘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내가 느낀 것이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다 아십니다. 시편 133편, 139편 1절과 3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익히 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괴로운 일, 실망스러운 일, 탄식스러운 일을 만나도 그때 우린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남들이 몰라줘도, 내 가족이 몰라줘도, 내 가까운 사람이 몰라줘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이 변질되거나 믿음을 빼앗기거나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수고와 그 공로로,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주 앞에서 상급받고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구원된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